지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다 설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꼭 고기가 물을 헤쳐가듯이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헤쳐나가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속거나 나약하거나 절망하면 그것이 바로 범죄죠. 내가 연약하고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뭔가 낮아지는 게, 내 자신이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요, 오히려 범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나를 24 호위할 정도로 내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 다 당하신 거예요. 지금 사순절 아닙니까?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는 자는 승리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늘 고난당해요. 여기에서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이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인격이 어떻고 뭐 그 사람 삶이 어떻고 그 사람 수준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더라고요. 세상은 많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봅니다. 생명.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고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내가 아니고 하늘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잣대입니다. 이 잣대를 비교해서 몇 대 몇이 아니라 오로지 100%. 하나님은 그것만 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발견해요. 시편의 이 150편 중에서 한 5편 정도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의 그 내용이 전부 다 거의 다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쓴 시는 별로 없어요. 진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기 한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이 인간의 그 처절한 그 고난과 고통의 색깔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고난당했으면 다윗이요,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떤다. 그러니까 막 자기의 뼈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수월에서 감사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수월이란 말은 흑암 어두움 속 지옥 같은 그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가 여호와께 감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살피소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흑암을 꺾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고난당하죠? 고난당하는 종류를 보면 한 7, 80%는 내 잘못이다, 내 허물, 내 삶의 많은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거의 다. 그런데 갱신하면 되는데 갱신을 못해. 내 거 그거 감추기 더 바빠.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모자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수준이 모자라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몰라서 짓는 죄도 많아요. 그럼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감추고 말이죠.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실수한 거 실수했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솔직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솔직하다, 거짓말쟁이다, 너무 교만하다,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갱신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는 갱신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갱신이 진짜 갱신입니다. 갱신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갔으니까 돌아서서 조심해서 좋은 데 가야지, 바른 길 가야지, 이건 갱신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지쳐서 나중에 지 자신이 쓰러져요. 그거는 그냥 돌이키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진짜 갱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고치고 하면 계속 반복될 텐데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스스로 변화가 안 되고 그냥 맨날 바꾸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갱신의 축복이 열매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이 내가 그거를 감추고 자꾸 변화하고 합리화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세상께 뭐 세상 것이 미련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갱신을 잘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갱신이야. 엘리사가 마지막에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라 했더니 다른 거 안 하고 선생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로 내게 오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야. 야, 제대로 갱신한 거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자기 욕심과 인본주의를 갖고 있으면 고난은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고난은 해결 안 돼요. 고통은 계속 옵니다. 계속 나를 짓누를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불신자고 밖에 가면, 또 신자라도 대부분이 불신앙을 하면서 살아가요. 신자들이 대부분, 나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니, 믿을 땐 진짜 믿죠. 말하면은 진짜 막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막 열심히 성경도 뭐 다 해요. 근데 진짜 속에 진짜 믿음은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인본주의,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 뭔가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려요.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종교지.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반드시 사탄이 붙어요. 이번에 사람들을 보니까요, 종교 생활, 즉 복음이 없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지 저는 실상을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귀신이 가만 안 놔둡니다. 신자들 대부분이요, 불신앙 속에 살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고난의 그 후유증은요, 그 고난의 이 리스크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실수나 또는 자기의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통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실수도 안 했는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아무 잘못 없는데 바리새인 계속 공격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살인도 하지 않고 죄도 안 졌는데 순교를 당하고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후대까지 넘겨주고, 아무 잘못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유 없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고통에는 나의 어떤 문제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다윗이 당한 고통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왔어요. 다윗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뭔가 세상에서 막 추앙받고 뭔가 존경받고 해야 되는데, 그 의인이었는데 이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한 자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고난당하는 겁니다. 왕따당하는 거죠. 그때부터 노아를 조롱합니다. 그때부터 노아를 아주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말하자면 친교도 안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욕합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손해가 와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감수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을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게 다윗의 인생에 거의 70~80%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려 하지도 마시고, 고난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과거에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스스로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해방이란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사람이요, 과거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 해방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사상으로 돌아가.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이요, 다 끝났는데 귀신 비슷한 말만 나오면 소스라쳐. 몸이 막 자동으로 막 반응이 돼버려요. 두려워가지고. 그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벗어나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당연하다는 그 허울 좋은 말 때문에 나는 계속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온 고난과 지금에 온 고난은 다릅니다. 과거는 나의 잘못 때문에 왔고 갱신이 못하니까 왔지만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고난을 무슨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이 가난에 막 상처가 많은데, 이게 이 사람이 돈만 보면 모든 것 다 뒤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보이기만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됐어요. 목사까지 됐는데 얼마나 이 가난에 이 한이 있냐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돈 되는 데는 다 들어가. 무슨 위원장 총회 큰 조직이 있던 조직이 있던 이런 조직 그룹 다 들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요 뭔가 막 이렇게 만들어. 기가 막히게 해요. 자리를 얼마나 잘 찾아. 자리 찾아야 될 때마다 돈이 들어오거든. 그리고 큰 행사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얼마든지 이렇게 챙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요. 참, 저는 그게 압니다. 야, 저 사람이 해방받지 못했구나. 자, 그리스도로 끝났는데도 과거에 묶여 있구나. 자기 영적 이 흑암 속에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짓이냐? 마귀 짓이요. 이 마귀 누굴 파송하냐? 마귀는 귀신을 파송해요. 그래서 그 속에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걸 가지고 그 사람 평생 딱 종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인의 고난이, 나는 야,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24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의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의인의 축복 속에서 승리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의 길이요. 다윗은 실제로요, 복음의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였어요. 이게요, 참 시편 78편에 보면 70절 72절 보니까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게 무능한 사람들이요, 훌륭한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를 시기 질투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상이. 왜?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어린아이들이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내 백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니까 있는 자를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바보 같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은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내가 평안할수록 불안하게 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나를 싫어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왜 저래? 짜증나. 그러면서요 시기합니다. 뒤에서 은근히 나를 계속 씹습니다. 사탄짓대요. 그게 시기 질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매일 현장에 가서 알고 살아야 돼요.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이 참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속에는요 시기 질투가 더 많아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게 많이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낮아져라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다 이루어도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개혁교회를 완전히 쳐부수려고 공격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기질투. 무능한 자들이 유능한 자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데 저것들은 복음이야.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둠인데 저것들은 빛이야. 그러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막아야 돼. 이게 마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났냐?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복음과 실력을 함께 갖추고 세상을 정말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복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그거는요 세상 가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실력을 갖추고 세상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없네. 지난주에 어떤 사람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축복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막 예배도 안 드릴래. 목사님 기도도 안 받을래. 그러더라고. 그날 속으로 너무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가 언제 기도했다고. 지가 언제 하나님 바라봤다고. 온갖 세상 때로 다 젖어 살면서 지 뜻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참 다윗은요 하나님 잘 믿는 의인이었는데 고난이 왔어요. 우리보다 할 말이 만 프로가 더 많아. 우리는 너무 막 순간순간 실수하고 온갖 막 부끄러운 게 많은데 다윗은요 진짜 왕으로 있을 때 어마어마한 거 이 사람은. 그런데 고난이 왔어. 그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데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난이 왔어. 막심하고 시험 들어야 될 그런 당연한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 굉장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에 고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숨은 비밀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라고 하는 신하들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왜? 내 힘으로 성공하는 길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끌어내리는 것은 그거는 범죄다.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야,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사람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건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사람이 세웠으니까 사람이 끌어내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구약시대 때는 왕을 사람이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리지 않으면 인간이 그 왕을 건드린다.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민주화다 뭐다 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어떤 집단으로 싸우는 논리 전쟁을 통해서 이루은 많은 성공들은 나중에 다 무너졌고요. 그 개인은 다 영적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어떤 세상을 향해 치고 들어간 사람과 나라와 그 정권마다 망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귀신의 이 종교의 자기 중심의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추진해가는 모든 기업이나 일이나 정치나 정권이나 안 망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까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여당이 압니까? 야당이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어떤 정치 논리로 얼마든지 자기가 이 집단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세력을 가지고 권력으로 얼마든지 상대를 제거할 수도 있는데 제거 안 했어. 왜 하느냐?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사울의 공격 앞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저 원수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렇죠? 시편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람과 싸워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어떤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내가 하면은 피를 봐야 돼. 하나님이 하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 사람에게 원수가 생겨. 하나님이 하면 원수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돼버려. 원수도요,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천사로 바뀌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승복. 그러니까 나는 이래나 저래나 이익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탄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응답 받으려고 달려들지 말고, 응답 안 온다고 조급하지도 말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 살아왔던 많은 고난 같은 이런 나의 과거에 눌리지도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시고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면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의 능력 속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 속에 실력이 갖춰지면 돼요. 실력이 갖춰지면 돼요. 실력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실력이란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사람의 실력, 그러니까 무슨 뭐 자격증 몇 개 따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막 아우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실력이란 진짜 실력이 뭔가 제가 알았어요. 실력이 뭐냐? 물론 세상에 나가는 많은 거를 얘기해요. 손으로 하는 거, 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뭔가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냐?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은 이 소통이 안 되면 내가 가진 실력은 사탄 도구가 돼요. 내가 가진 머리는 사단의 오른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력은 어디냐?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게 있는 실력은 사탄의 길이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실력이 어디야? 따라와요. 희한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상술이 나와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야, 저 뭐 목포에서 뭐 회를 파는 사람인데 맨날 그 회 가지고 배에서 오면은 그거 경매 받아가지고 자기 수준에 이렇게 갑판 차려놓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복음 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세계복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교회 제대로 권총원금 낼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주역이 될 수 있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유튜브를 한 거야. 유튜브. 그래가지고 그날 예를 들어서 갈치가 막 많이 잡힌 날이다. 그러면 갈치만 싹 사가지고 유튜브를 짜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늘어. 처음에는 혼자 찍어서 올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제는 이 라이브 방송 하는데 이제 요령을 이제 터득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직송이죠. 거기서 주문 들어오면 바로 결제해서 바로 막 언어해가지고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 타고 막 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사람이 발전했냐? 네이버인지 다음이지 거기에서 오는 블로그로 하나를 몇백 명, 한 500명인가 몇백 명 되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거를 샀어. 그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운영권을 말하자면 그 회원 가입된 걸 산 거죠.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거기 올려. 대단하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더라. 근데 세상 사람 못 따라와. 아무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그 시장에서 말이죠. 재래시장에서. 누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이 사람이요.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자기가 맘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경제를 주고 그걸로 자기가 삶의 변화를 주고 교회에서도 막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게 앞장서서. 그래서 실력은 어디서 오냐? 영적인 것에서 온다. 실력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미련한 짓만 해요. 눈이 안 떠요, 눈이. 엄청난 이 경제, 돈과 성공과 이 행복의 길이 있는데 눈 감고 소경처럼 살아. 얼마나 바보입니까? 다윗은 진짜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모든 하나님 계획을 복음과 실력 속에서 다 찾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막 무장해 왔는데, 야, 이걸 뭐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니, 내게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지금까지 기다려왔구나. 아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말했을 뿐인데 귀신이 꼼짝 못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아주 그냥 막 개인 가정들이 뭐 완전히 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이게 바로 실력이구나. 내가 터득한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실력.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겼냐? 시편 오늘 6편 9절 10절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8절 7절 8절까지 자기의 지금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9절 10절에 강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꿨어요.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 운동하고 복음과 실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은 죽어가는 것 당연한데 안 죽습니다. 병들어야 되어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지고. 영화에 보면요, 진짜 주인공은 철저하게 다 맞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고. 안 죽어. 이 영화에 보면 뭐 빌딩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아, 주인공은. 뭐 살 수 있는 이 연출을 해. 또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리고 막 그렇게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게 드론이 와서 살리고 막 그렇게 이게 희한하게 어떻게 하든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의 색깔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 성격, 수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사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허물도 덮어줍니다. 기도는 나의 어마어마한 배경도 바꿔버려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보니까 다윗은 기도하기를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늘 감사해라. 자, 기도를 완전히 누리고 회복한 사람들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상수리나무 밑에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하러 갔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움직였어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늘 갈면서 준비해왔던 에서 앞에 야곱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형의 복수를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다 아무 소용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군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보석까지 다 갖다 바쳤어요. 야, 대단하죠. 히스기야도 얼마나 자기 인본주의가 많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될 텐데 그래도 쳐들어오니까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룻밤밖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하룻밤에 밤새도록 청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놓치고 말고 속지 마세요. 에베소 6장 18절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진짜 고난이 왔냐, 문제가 있냐, 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만 해도 사단은 벌벌 떨어요. 저는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세상 어두운 것은 물러간다는 걸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이었는데 그 믿음 지키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요 내가 손해가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온 고난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를 감사할 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감사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실력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고통은 찾아옵니다. 왜? 나의 적이 많이 생기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을수록 적이 많아져요. 그건 당연하다니까요. 영적 문제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사탄이 공격하니까. 그거를 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기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자, 무너지지 않을 현장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이 왔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누리면 됩니다. 이 간단한 비밀을 다윗은 당연히 누렸고 이 간단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은 당연한 겁니다. 사탄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지금 강대국들도 이미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더 이상 크면 곤란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겠어요,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그래서 뭐 정치인 한 사람 몇 사람 누가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그게 따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 언약인데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게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과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모르면요 속아요. 아무리 나는 핏게 들고 나가도 소용없어요. 아, 사탄과의 전쟁이구나. 그런 고난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나라가 무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계획 찾아버리면 더 올라갑니다. 더 세상 앞에 모델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어떤 그런 발광차가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응답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합니다. 죽어가는 자 살리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전국과 세계에 문 닫고 있는데 이 교회를 바로 세워서 복음운동 회복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찾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이번 주에 다윗과 같은 축복과 응답을 받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고난 왔을 때 또 문제 앞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획을 완전히 찾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리고 모든 교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증거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종들에게 전무후무한 축복, 모든 오력의 축복, 시대 살리는 후대에게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